생각하고 가라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 대해서 시선을 내지 않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라.
우리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로마서를 잘 읽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 14장하고 15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게 순서가 잘 맞습니다. 자, 우리 1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로 들어가 보면요, 오늘 우리 교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정말 내 몸까지도 다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초대교회 때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계속되어진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예수님처럼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있는 삶을 산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2장, 3장, 4장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성령에 충만하고 그리고 열성이 불타올랐지만은 그러나 5장, 6장, 7장을 넘어가면서 교회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돈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돈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재산을 내놨는데 그런데 남들 앞에서는 내가 내 재산 다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도 하고 그렇게 어깨를 들썩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게.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점점 커지면은 커질수록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크면 대체적으로 보면 뭘 하죠? 우리 한국교회도 보면 교회가 크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부동산 구입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말하자면 오순절날 그때 성령 받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어디로 건너갔냐면 저 지중해 넘어서 로마 이탈리아로 간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가정교회죠.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역사를 쓴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예를 들면 30년 이후에 한 50년까지 급속하게 성장을 했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도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노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로마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한쪽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유대인 회당들 속에서 말썽이 생기기 시작하고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나중에는 무력 충돌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들 저거 유대인 놈들 저거 큰일 났다. 아니 이 로마에 와가지고 이렇게 법이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저것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몇 년도냐면 AD 41년이에요. 41년에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있었어요.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누구에 앞서서 황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네로 황제 바로 직전의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우스 황제인데 그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유대인들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회당에서 모이지 마. 그래서 집회를 철회해 버렸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런데도 크리스찬들은 가정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또 어느 특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기 시작하냐면 노예들도 포함되고 하층민들도 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황제의 친족들도 들어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다 모두가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가 이게 다른 저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특이한 공동체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유대인들 이제 다 추방해버려. 그래가지고 AD 49년, 8년 후에죠. AD 49년에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려요. 유대인들이 추방돼가지고 곳곳으로 흩어지는데 그런데 그 흩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와서 그래서 만난 거죠. 누구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같이 함께 이방 세계를 향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돼요.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게 56년도에 이제 황제가 되면서 그 황제가 될 때 유대인들이 그 네로 황제를 굉장히 도와줬어요.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네로가 황제로서 등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 공로를 인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령을 내렸던 그 추방령을 해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왜? 그것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살았던 터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에 돌아갔는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돌아갔을 때 로마 교회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로마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고린도에서 또는 저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 보니까 지금 10년이 지나가서 다시 돌아가 보니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방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 교회였었죠. 디아스폴라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들이 만든 그런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참 사람들이 아주 깐족거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아니 자기네들이 다 나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니 이게 뇌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니 그러니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있잖아 율법을 지켜야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이 종교가 이게 유대교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 교인들은 다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서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오늘 14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은 이런 걸 먹어야 돼. 뭐 고기는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채소로 우리가 이렇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이날은 지켜야 되고 안식일 날이니까 이날은 꼭 지켜. 그랬더니 또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인들은 아니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우리가 뭐 유대교 교인들이야? 아니지 우리는 부활절을 지켜야지. 그 부활절이 뭐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주일이거든요. 우리는 주일을 지킬 거야. 오늘날 안식일 교회하고 우리 기독교회하고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안식을 지켜야 돼. 그런데 로마 교인들 이방 교인들은 아니야. 우리 안식을 지킬 거 아니야. 우리 유대교가 아니고 우리 유대인이 아니걸랑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킬 거야.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의 사도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이방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 저 유대인들 그저 율법만 따지고 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날은 좋은 날이고 저날은 나쁜 날이고 무슨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무슨 이렇게 유월절도 지키고 나팔절. 요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잖아요. 무슨 나팔절, 무슨 7.7절 이런 유대교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속의 유대인들이 그걸 이 날을 전날을 말하자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절에 보면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 야 무슨 6월절이고 무슨 7.7절이고 무슨 절기를 유대인들 절기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한 모든 날은 다 똑같은 날이지 무슨 어느 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냐면 로마 교회 속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 교회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아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서로 간에 맞냐 틀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비본질적인 거.
음식은 뭘 먹어야 되느냐, 무슨 뭐 이날이 좋은 날이냐, 저날이 좋은 날이냐, 무슨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 서로들 용납하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 아니냐.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면 어떠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냐는 거죠.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희생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쫓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형식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들 싸우고 서로들 참 답답한 일이죠. 이게 교회의 문제만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각 개인이 할 때도 어찌 보면 정말 본질적인 것에 다가가질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 주여 내가 이런 소원이 있는데 주여 내가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주님 저 이렇게 저렇게 그거 사실은 메인스트림이 아니잖아요. 비본질적인 걸 갖고서 그거를 위해서 노다지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게 사실은 고민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형식적인 것들 그리고 부수적인 것들을 그것을 마치 굉장한 무슨 뭐 신앙의 기둥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들 다툰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얘기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고 그리고 그냥 그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뭘 그렇게 비판을 해. 뭐 그렇게 잘났어 못났어 뭐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봐야 소득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어떠냐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누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네? 우리는요 바뀌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아주 꼬챙이같이 얼마나 깐지작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목이 고다가지고 목 숙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다른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런데 뭘 비판을 해요? 뭘 고치겠다고 저 사람 내가 내 마누라도 내가 못 고치고 내 남편도 내가 못 고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고쳐요? 안 고쳐져요. 그래 그대로 살아. 여기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그냥 받아. 그리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그거를 비판하지 말어. 비판한다고 그 사람이 말을 듣느냐? 안 들어. 그러니까 너만 피곤해. 그러니까 너 알지? 그냥 내버려 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버려 둬. 그러잖아요. 여기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최 권사님하고 저하고 뭐 70, 80, 뭐 이게 뭐 인생을 살았다 또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요. 70평생 살아왔어요. 그렇지만은요, 70평생 살아온 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은 시간은요, 사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아직까지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뭐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큰 지식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굉장한 권력이 내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뭐 노회장 했다고요? 아니, 노회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교수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사를 받으면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요, 그거 그저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저 똑똑한 것 같지만은요, 뭐 서울대학교, 뭐 하버드대학교, 무슨 뭐 박사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저 살아있을 동안은 굉장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제 관둬 보세요. 다 뭐예요? 사실은요, 내가 탑을 쌓아놔도요, 그 탑이 다 무너져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너희가 보화를 쌓되 하늘에다 보화를 쌓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는 이 보화는 이건 다 누군가 훔쳐갈 수 있고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좀 내가 가난해도요, 나는 남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살아온 사람은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가더라도 내가 뭐 갖고 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내가 정말 내 손을 벌려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나눠주었습니다. 뭐 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좀 그런 삶이 우리들 속에, 그게 사실은 주죠. 그게 신앙의 사실은 메인스트림이에요. 그게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는 신경을 안 쓰고 그저 다른 데만 신경 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버리고 말 때가 많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뭐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은요. 뭐 그렇죠, 다른 사람보다는 있겠죠. 근데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왜? 워낙에 잘 쓰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15년 동안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요, 이 근방에 있는 많은 독거노인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도 지금까지 못한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사실은 십시일반으로, 그리고 어려워도 그래도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게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 한번 오면,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비행기 싹슨 마련해 주자 해가지고 서로들 갖고 있는 돈이 많아서 우리가 하나요?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들은요, 그렇게 못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면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야, 이런 바울의 간곡한 하는 이 말, 정말 자신의 그 신앙 속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죠? 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꼭 로마 교인들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로마 교회 속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그저 비본질적인 것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주먹질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야 사나 죽으나 야 이놈들아 죽으나 사나 우리가 다 주의 것 아니냐. 근데 뭘 그런 것 갖고 그렇게 지랄들 되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요. 그냥 내가 양보해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게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만 앞세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내 이름을 저 뒤에다 던져놓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올 한 해는 좀 그렇게 제 나름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를 보면서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너무나 비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신앙화시켜서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바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편안할 날이 없어요. 교회는요 원래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많은 그곳에서 내가 평화를 구하고 내가 그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뭐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자, 남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주장을 그냥 듣고 넘기면 됩니다.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